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시편 97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이 시편에서 제목은 시의 저자와 당시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시편 전체 150편 중 34편에 해당하는 시가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7편은 구약 성경 이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다윗에 의하여 그의 땅이 회복되었을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때에 쓰여진 것이다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한편 다른 학자들은 8절 말씀에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구절에 의거해서 이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 귀한 이후로 쓰여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저는 이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70여 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그리고 이 시인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마을은 황폐해졌고 폐허입니다. 열국에 둘러싸인 유다는 다윗 왕 때 같은 강력한 보호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국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뽐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호의호식을 합니다. 악인이 흥왕하고 의인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이런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무엇이라 조롱하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은 하나같이 절망이고 슬픔입니다. 걱정과 염려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실은 그 근거를 1절로 말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2절 의와 공평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처지, 같은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절망하는데 시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시인에게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시각,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과 현상 이면의 것을 보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의와 공평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보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구름과 흑암을 볼 때에 시인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3절 사람들이 불을 볼 때에 대적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4절 번개를 보고 화산, 지진 같은 일들로 산들이 초와 같이 녹아지고 흘러내리는 것을 볼 때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6절 하늘이 단순한 하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있는 메신저다. 삶의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다른 것을 봅니다.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비전은 이같이 차이를 만듭니다. 견해와 해석,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 보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의스대며 자랑하는 것들이 허무해 보입니다. 영원할 것이다 말했는데 그 끝이 비극으로 결말을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7절 후반을 보시면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신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음을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격화된 왕들을 말합니다. 말 한마디에 수많은 군사들이 움직이고 나라가 서고 망하게 하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 강력한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같은 말을 합니까? 포로 귀한 후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열방을 향해서 너희 신들아 여호와만을 경배할지어다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비전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비굴해집니다.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도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흐려지면 돈 앞에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비전을 상실하면 사람 앞에 비겁해집니다. 비전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현상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시인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지금 비전을 잃고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입니다. 비전이 흐릿해져서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죠. 시인은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자랑하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을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핍박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신다.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그 하나님을 보라 말합니다.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 안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정직한 자로 마지막에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해보고 눈물 짓고 답답해하는 성도에게 너도 남을 속여라. 그래서 너가 피해를 보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정직한 자로 마침내 웃게 하신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안내해 주는 사람, 이것이 곧 비전의 사람이요 우리는 이들을 일컬어 리더라고 합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영적 개한 수술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영적 감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도는 이제 성령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들을 성도로 부르실 때에 비전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이 시대의 리더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라고, 생명의 길을 나타내라고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는 부하내동, 자신의 소신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차별화된, 구별된 길잡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고 차별화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시인은 이제 감사하라 말합니다. Rejoice in the Lord. 이 명령문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이 원어 뜻을 살리면 하나님 품에서 기뻐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상태를 말하죠. 다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신실하시다,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의 태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라. 하나님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하심을 믿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청년 간사들과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한 자매가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삶이 너무 분주하고 치열한 삶들 속에서 좀 많이 지쳐있던 한 자매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줬는데 자기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내 삶에 감사가 너무 없다는 걸 본 것 같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생각하던 자에 번뜩 생각나는 것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해보자. 그래서 한 일이요, 감사 헌금을 미리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 헌금,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미리 감사를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뜻을 정해서 미리 감사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는가? 크게 바뀐 것이 없더라고 해요. 여전히 일은 많았고 분주했고 감당해야 할 것들은 많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감사 헌금 봉투에 또 감사를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한 제목들이 머릿속으로 스쳐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돌아보니 이것도 감사, 돌아보니 이것도 감사. 신실하게 인도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이 자매가 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 치열한 상황, 그 중에서도 바뀐 것이 없지만 삶에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했는데 알아보니까 이 미리 감사,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미리 감사, 미리 기쁨에서 삶의 활력과 소망이 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미리 감사, 미리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처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다시 사셔서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 구속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선포하면서 미리 감사, 미리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여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한숨 짓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다스리고 계시며
또 하나님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악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며 사는 비전의 사람,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 시무 집사님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집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길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